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07장 나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도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의 말씀도 오늘 보니까 말에 관한 말씀이 앞부분에 많이 나오지요. 또 뒷부분에는 이 마음에 관한 부분이 또 나오지요. 잠언에서 계속 자주 반복되는 것이 이 말,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 또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그 말로 한 것이 우리의 행동,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1절 말씀 가운데 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 가운데 혀, 입, 또 대답 그런 말이 7번이나 표현이 되어져 있고 훈계와 경계 이건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각각 한 절에 말, 입에 관한 것이 한 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온화하고 온순한 말,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수그러지고 풀어지게 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스럽게 한다고 1절에 말씀하지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의 혀, 입,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베풉니다. 우리가 입술과 혀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마음과 생각에 미련한 것,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혀와 입술을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때는 미련한 것만 쏟아내게 된다. 우리는 말이 이렇듯 능력이 있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알긴 하는데 그 말을 실제로 잘하기는 참으로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이지요. 조심하고 또 절제하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조절하지 않으면 말이 마구 나간다라는 거지요. 사실 이 말만큼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와 입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마지막에 절제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지요. 셀프 컨트롤.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입술과 혀를 절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또 화려하게 멋있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름답게 따뜻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이 작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입술로 말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길, 그것을 담은 진심 어린 말을 우리가 계속한다면은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는 그 진실된 말이 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향기가 넘쳐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 2절을 말한 다음에 이 말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할 때에 진실된 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말, 그것을 표현할 때에 따뜻하게 또 유순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나의 언어 생활 가운데 생명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언어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온순한 혀, 이 온순하다라는 것은 온유하고 순하고 따뜻하다. 그 말은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샘에서, 말씀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입술과 혀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는 말은 상처 주는 말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참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부터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행동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악인이 제사할 때는, 예배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악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는 없지만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고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 언어 생활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절제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때에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행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터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구별된 거룩한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로 예배하지요.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이 또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을 삶으로 또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6절 말씀에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의인의 집에는 정말 많은 보물, 이 보물은 보배를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물로, 보배로 또한 얻게 되는데 악인은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인컴, 그 얻는 것이 고통이 된다. 그 소득을 얻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였기에 그것을 소득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정직하지 않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미련한 자는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1절에서 15절에 5번이 나오고 앞부분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 6번이 나와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삶으로 행동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말을 잘 다스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또 즐거움, 자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들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 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교훈을 듣기 배우고 또 책망을 받아들이고 어떤 길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다시 방향 수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를 꾸지람하고 징계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소중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로 나타나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천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해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진리, 그로 인한 평안, 또 거기에 이어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유, 또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예배하는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 미련한 자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말이 유순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행동으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